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오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삭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이 도대체 누구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럼 이삭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약속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세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어서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을 따라 난 자, 언약을 따라 난 자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난 자, 따라서 언약, 다시 사도행전 7장 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거기 보면 할례 언약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이삭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삭은 다른 말로는 또 표현하자면 복음을 따라 난 자다. 복음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복음의 비밀 네 번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 복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을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야 돼야 돼. 그 말은 성령을 따라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아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죠? 사도행전 7장 8절에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할례 언약을 따라 난 자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죠? 복음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이삭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이것이 복음인데 근데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냐? 복음으로 낳은 자다. 그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성령을 따라 난 자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낳은 자다. 복음으로 낳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바울도 말이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 복음은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이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이 알고 깨달은 이 복음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이 복음을 몰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러죠. 자,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죠. 아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 때 이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 삼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정확하게 왜 나왔나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율법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로요? 예,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느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죠. 아멘입니까?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아멘이죠.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한번 보면 말이죠.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현대의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마귀는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복음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이것을 복음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이렇게 자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능은 뭐냐면 율법이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거든요.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죄의 권능, 죄를 갖다가 인격화시키면 뭐예요?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 지셨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봅니다.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위로 올라갑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현대의 성경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럼 봅시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걸 구분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돼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택한 자들은 뭐냐? 성경을 볼 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봐도 복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그리고 율법만 가르치는 거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것은 율법은 돌판에 기록한 겁니다. 돌판.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자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 뭐라고요? 의문.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조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조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자, 로마서 2장 29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거기 조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이민족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좀 나오죠? 여기 보세요. 누가 죽어서 조문 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 성경에는 의문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의심스러워서 의문이 아니라 이 뜻은 뭐냐? 문자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문자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자, 여기 어디다가 돌판에 기록한 거죠? 문자로 기록된 겁니다. 아멘. 이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이 율법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의 돌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났다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썼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믿으면 아멘. 누가 어떻게? 성령으로.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고 그러시는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비밀들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고 이건 뭐야?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율법은 말이죠.
아무리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뭐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웠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점을 갖고 있어. 그러나 복음은 뭐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냐?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 말하면 율법은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너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야. 아무리 용서하라도 우리 마음에 한번 미움이 자리 잡히면 용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움직여요. 사람이 가르치는 건 알아. 용서도 알고 사랑도 알고 지식으로 알아. 그러나 그것이 실제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다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 율법은 너 보고 하라는 것이고, 복음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직접.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야.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좀 구분이 되죠? 율법은 뭐라고요? 너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 보고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고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내가 너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믿으면 아멘. 그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말이죠. 왜 마음에 기록했느냐? 말씀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마음이라 그래요? 이게 마음이야. 이게 마음이야. 근데 마음인데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용서라고 썼어. 마음에 쓰니까 이 마음이 용서가 되는 거야. 아멘이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어. 목사가 설교했어. 그래서 은혜 받고서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용서하라는 말씀을 직접 주셨어. 말씀을 이 마음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멘.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용서라고 쓰니까, 아까 마음판에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다가 용서로 쓰니까 용서가 마음이 된 거야. 이해가 돼요? 마음에다 썼으니까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마음에다 용서로 썼으니까 용서가 마음이 돼버린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막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노력. 할렐루야. 한번 답사.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오늘 다시 이삭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비밀 네 번째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한 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죄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죠. 근데 한 죄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죄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죄인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멘에도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죄인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것처럼 보여도 죄인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이야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막 믿습니다 한번 주목 쳐봐요. 주목 쳐봐. 한 3번 할 텐데 하면서 막 강도를 높여야 돼. 알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100번, 1000번을 외쳐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해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고 죄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은 말이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냐? 성경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인이고 아브라함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믿는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곧바로 번복하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봅시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사라,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죠?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요, 사람 말 들으면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듣는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한 거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분명히 100세의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내 나이가 100세이고 내 아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또 사라는 뭐라 그랬지 아까요? 하나님이 나라에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 준다 그랬지.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니까 당신의 후사를 이어야 되니까 여보, 이 여종 하갈을 데리고 들어가서 당신의 후사를 이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멍청하게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선, 그리고선 육체를 따라 났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났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거를 이스마엘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마엘을 낳아놓고선 좋아합니다. 왜?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가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을 낳았잖아.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낳아야 돼. 답답. 신앙생활은 이삭을 낳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삭을 못 낳고요, 날마다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사람의 말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게 전부 다 이스마엘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 놓고 말이죠, 자식을 못 낳는데, 이 열매가 없었는데, 그 열매를 얻었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축복의 열매라고, 그리고 이스마엘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내쫓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이걸 내쫓지 못하는 한은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